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친구들 안녕! 친구들, 선생님이 마음 더하기라는 곡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어요? 마음을 더해서 예배 드리자. 눈부셔 이 모습.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정말로 눈부십니다. 우리 눈부신 그 모습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온 마음 드리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제 오늘도 예배 드릴 건데 모두 성경책 잘 준비했고 헌금도 잘 준비했나요? 네, 준비 다 했다면 우리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부른 노래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니까 그저 그냥 습관처럼 드리지 않고 정말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온 마음 다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때도 주님 하나님만을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 들을 때에도 저희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이끄실 걸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율동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작해볼까요? 박수 치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이신 예수, 다
예수님 성경가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주님 약속 위에 굳게 서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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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 말씀 위에 늘 굳게 서는 자들이 됩시다. 이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담은 마음 담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열을 지나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립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립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이제 성경 부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또 그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모든 일,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오늘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전사님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가족들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시작합시다. 샬롬. 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서 날씨도 조금 꿉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처지거나 기분이 괜히 나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내 안에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전사님도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건데요. 어디냐면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우리가 종종 찾아봐서 알 수 있죠. 시잠전이라고 되어 있는 시 찾으면 시편이고요. 거기에 27장 혹은 27편이라고도 하는데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지요. 당황하지 않고 모두가 잘 찾았을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통하여 눈과 마음과 귀와 입술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또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왕 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과 귀 가운데 들려주시고 또 지켜 행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는지 감정이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전사님 멘트를 정확히 못했죠? 다시 한번 멘트 있는 그대로 감정을 이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사실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는 아마 누구나 다 당연히 좋아하는 일일 것 같아요. 뭐 막 나쁜 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관심 받는 거 좀 이상한 거야 라고 분위기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관심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게 막 모든 사람이 막 쳐다보는 그런 게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좀 관심 받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이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전사님이 딱 관심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연예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예능을 하는 연예인들, 개그맨 아니면 배우, 뭐 배우들도 연극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영화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런 연예인들, 셀럽이라고도 하죠. 연예인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좀 따뜻하고 좋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마 많이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관심을 받는 것은 주연 배우들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주인공이다. 남자 주인공이든 뭐 남주, 여주 이렇게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든 여자 주인공이든 내가 주인공일 때, 주연일 때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연 외에 좀 신도 적고 이렇게 하는 조연들 혹은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은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특출나게 재밌는 맛깔나는 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주연 배우들, 주인공들이 스토리를 끌고 가면서 좀 눈여겨지고 그리고 막 팬클럽도 막 생기고 그렇게 좀 집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 영화, 뭐 연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극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막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무대를 꾸며가는 거는 그 배우들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무대를 진짜로 꾸미고 이들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이나 캐릭터의 어떤 맛깔나는 그런 설정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배우들의 열심도 있지만 사실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가르쳐주고 리드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고 진짜로 배우들의 역할도 주기도 하고 중요성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어떠다가는 반전을 막 주기도 하고 조연 배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알고 봤더니 막 최대 빌런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역할들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이미 감독은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연이든 주연이든 그리고 이야기가 슬픈 거든 기쁜 거든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다? 바로 감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감독님을 잘 만나서 조연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확 떠서 스타덤에 오르는 그런 배우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연극 무대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 막 재밌고 슬프고 기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 더 크고 넓게 봐서는 이 전 세계의 역사와 흐름을 만들어가는 감독과 같은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긴 했지만 친구들의 귀로 다시 한번 전사님이 읽어볼 테니까 귀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눈으로 집중해서 한번 따라 읽어보기를 바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빛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의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냈던, 겪어봤던,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수많은 조연과 주연과 엑스트라들이 막 나오고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어떠한 이야기를 가는지 지금 무대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연극의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면들을. 연극의 이름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연극 이름 왕후 에스더. 왕후 에스더. 이미 고개를 끄덕거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왕후 에스더에 드러나는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을 통해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지난주 얘기도 했었지만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도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고향으로 완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저들이 과연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과 달리 뒤편에 버려지거나 남겨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야.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삶이 굉장히 조연, 어쩌면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식민지 생활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막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무시를 받고, 뭐야 한국인이야? 막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식민지를 넘어서서 포로로 그냥 종로를 타듯이 끌려가가지고 살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조연과 같은, 엑스트라와 같은 유대인들의 삶은 두고 화려한 주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했죠. 그 강대국 나라의 왕궁의 이야기예요. 그 왕궁의 왕은요, 진짜 1인자, 정말 그 대단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요, 사랑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왕후의 이름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고요. 이 와스디는 굉장히 아름답고 고급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고풍스러움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왕후니까 당연히 그런 여성이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막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다운지요. 뭐 마시는 거, 먹을 거 아까울 게 없이 그냥 모두가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6개월이면 180일이에요. 180일. 그러니까 200일에 가까운 동안 이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과 바로 이어서 한 일주일 가까이 백성들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막 기쁘잖아요. 잔치를 하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왕후인 그 아름다운 와스디가 와서 그 미모를 좀 아름다움을 즉 고풍스럽고 그런 자태를 좀 이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감히 왕인데 명령을 멀면서 막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요, 결국에는 이 왕후인 와스디를 완전히 폐위시켜버리는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왕의 아내의 왕후 자리가 비어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하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수많은 각 나라와 지방에 있는 그 여인들 중에 아리따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모집한 중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새로운 왕후를 찾자. 이제 왕의 마음에 딱 쏙 들 그런 새로운 왕후를 찾자라고 하면서 전국 각 지방에서 막 수많은 여인들 소녀들을 막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그 중에서 수많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 누군가는 대단한 집 자손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부잣집이었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그냥 한 소녀, 심지어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의 민족성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었던 남아있는 조연, 엑스트라 같은 그냥 한 여인, 그 중 한 사람인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소녀가 왕의 궁으로 이끌려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아이, 소녀의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그냥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아니라 사촌 오빠가 한 분 있어요. 그 사촌 오빠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기억하는 친구도 있네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정말 아끼는 마치 자기가 딸처럼 길렀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더가 뭘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외모도 굉장히 아리따워 보이고 하는 행동들도 굉장히 진짜 막 배운 사람처럼 아주 그냥 잘 갖춰진 가문의 여인처럼 그렇게 왕의 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에스더를 그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다인이다, 그 무시받는 그 민족의 여인이다, 여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왕후가 되고 여러 가지 막 일이 있는 중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왕의 바로 밑에 2인자가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슉 차고 올라옵니다. 또 다른 주연이지요. 주연 배우 아주 그냥 쑥 올라오는 큰 별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므다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하만, 민족은 아각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인자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막 진짜 총리,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자기를 이제 절해라 막 다 이렇게 하는데도 하만 앞에 절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다가 결국에는 내가 너를 싹 멸하리라. 내가 네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리라. 유다인이어서 안 한다고? 너 유다인이야? 오케이. 접수. 그리고 나서는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짜를 정해놓고 일을 박박 가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우리 어떤 그런 다른 법들과는 좀 다른, 하여튼 민족성이 좀 고약해요. 그래서 이 민족을 좀 싹 멸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근데 저에게 이제 은이 1만 달란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왕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뇌물을 좀 바쳐가면서 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은 뭐 재물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왕의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그 인장 반지를 딱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급하게 하만은 써내려가지요. 몇 월 며칠 그때에 유다 민족을 싹 전멸해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싹 멸해버려라. 그리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너네가 가져가라 라고 해서 조서를 쓰고 인장 반지를 꿍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장반지가 찍힌 이 조서, 명령문은요, 바뀔 수가 없거든요. 이 명령이 온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날짜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냥 속절 없이, 손 쓸 겨를 없이 모두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싹 털려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우.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요, 이제 자신의 슬픔, 이 애통함, 답답함, 이 가슴을 막 치면서 자신의 옷을 베옷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베옷으로 갈아입고 온갖 죄를 막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힘들게 슬프게 괴로워하면서 왕궁 앞에 그냥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봤던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시냐, 옷 좀 갈아입으시라고 막 이러면서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지금 우리 민족을 싹 죽이려고 한다. 지금 그 왕한테 그 명령 하나 받으려고 이 금, 은 1만 달란트를 바쳐가면서까지 지금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한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말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왕에게 제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왕이 저를 부르신 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왕실의 법도입니다. 혹여 제가 나갔을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올, 그 금규를 내밀지 않는 한 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막 이랬더니 모르드게가 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 혼자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유다 민족은 손에서 건져지겠지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지겠지만 너는 오히려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 사촌 오빠, 잘 딸랐던 그 오빠의 말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우.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같이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3일 그 딱 된 날, 약속된 날짜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너 왜 나왔어? 죽여!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요. 아니, 이 에스더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막 하트로 바뀌어가지고 뿅 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금줄을 막 내미는 거예요. 그 끝을 만진 에스더한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자 에스더는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잔치를 열 때에 그때에 왕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2인자인 하만을 데리고 좀 와주세요. 같이 와주세요. 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 알겠다. 그리고 그 잔치에 나아가서 하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막 합니다. 한번 연애가 지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술 마시는 자리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 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준다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이거 뭐 거의 밀당이죠? 뒤로 물러나면서 왕이시여, 다시 한번 연회의 자리에 와주십시오. 그럼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과 이제 하만을 돌려보냈죠. 그리고 또 다시 연회의 자리에 왕이 하만을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을 때에 또 물어보는 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 민족이 지금 다 말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는 대체 누가 그런 악한 짓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또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바로 하만을 딱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거죠. 바로 저자, 그 악한 자, 대적은, 원수는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왕은요, 화가 잔뜩 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르드게를 죽일까? 달아 죽여야지. 이 유대 민족을 싹 멸해버려야지. 라고 이를 바득바득 걸고 내가 너를 하고 있었던 이 하만은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왕후 앞에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와가지고는 뭐야? 지금 이제 왕후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하자마자 하만은 그대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과 그 가문들이 오히려 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싹 공격해도 된다라고 내려졌던 그 명령문 있잖아요. 조선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조서를 다시 한번 내리게 되냐면, 유다 민족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동일하게 싸워서 멸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싹 몰수해도 좋다. 너희는 맞서 싸워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이미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막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어서 이 연극명 왕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 줄거리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극 무대에 여러 조연들이 나오잖아요. 아수에로 왕도 나오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연인가? 와수디라는 왕후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조연과 같이 엑스트라 같이 그냥 저 한 명의 소녀인 줄 알았던 에스더. 그리고 진짜 그냥 뭐야 저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진짜 떠오르는 표 완전 주연 아니야 했던 하만.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중에요, 이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감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특이하게도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대 뒤에 모든 걸 감독하시고, 그리고 그려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독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한 소녀, 그냥 하찮고 버려진 것 같았던 그 한 소녀 에스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갑자기 우연히 막 왕후가 되고 이렇게 되더니만 유다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포로 생활에 완전히 좀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진 것 같은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민족,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연극의 감독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역사, 옛날 예적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후에 모든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역사를 감독, 보고, 듣고,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설교 주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심 있으실까? 네. 우리 그냥 역사 속을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 한 어린이,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마스크 누구도 몰라줄 것 같은 그런 나에게도 때로는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뭔가 좀 맨날 힘든 것 같은 이런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냥 별 볼 일 없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에도 진짜 막 적군들이 막 나를 에워싸고 막 어렵고 악인들이 내 살을 막 다 물어뜯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는 그때라도 나 진짜 망한 거 아니야? 나 어떻게 이제 졌어? 큰일 났어? 실패했어? 하는 그때라도
마치 이 유대 민족 또 에스더를 통해서 구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능력으로 보호해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설교 주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심 있으실까? 라는 이 질문에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힘들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한테 관심 있으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쫓아가면 된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극 무대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뒤에서 감독으로서 모든 걸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나한테 엄청나게 큰 관심과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의 찬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들어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두 눈을 감고, 전사님이 이 가사를 좀 이렇게 불러줄 때에 두 눈을 좀 감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보고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 오늘 이 시편 27편의 1, 2, 3절의 말씀처럼, 또 에스더가 또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들처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버려질 것 같고 초라하고 힘이 들 때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친구, 너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지금 좋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라도, 아니면 지금 어려운 때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감독이시며 주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대 위에 내 삶에 드러나지 않으셨더라도 감독처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 또 20편, 27편에 악인들이 나를 막 물어뜯을 것처럼 달려오고 전쟁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낮에 해와 밤에 달조차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 나 보고 계실까? 하나님 내 삶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의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유다 민족과 에스더처럼요, 또 여기 시편의 고백,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되게 조용 같고 엑스트라 같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감독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가정이 교회 되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 드리길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릴까요? 기도할 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고 감독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담은 그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이 어려운 시기들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넉넉히 풍성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중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의 늘 등 뒤에서 든든한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어려움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줌으로 모여주세요. 우리 곧 만납시다. 안녕. 움직임의 바닷물 드러나 내 마음